지난주 제가 일본을 좀 다녀왔습니다. 그러느라고 한 주 수업을 쉬었고요. 이제 뭐 2주 만에 상류다 니까야 주요 상류다의 경을 순서대로 공부해 나가는 줌 수업인데요. 이제 첫 번째 주요 상류다로 12번 니다나 상류다, 2년 상류다 공부하고 있습니다. 뭐 2년 상류다는 뭐 기본적으로 연기, 12연기와 관련한 경들이 모여져 있는 그룹이다. 상류다라는 말이죠. 2년 상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지난 몇 번의 수업을 통해서 그 첫 번째 연기경, 그리고 두 번째 분석경을 공부했습니다. 뭐 연기경은 뭐 기본적으로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있다, 내지 생을 조건으로 노사, 수비, 고우, 내가 생긴다. 이렇게 모든 괴로운 무더기가 자라난다. 요것이 연기라고 정의하는 거고, 이어가지고, 그러나 무명이 남김없이 발해어 소멸할 때 행들이 소멸하고, 내지 생이 소멸할 때 노사, 수비고, 운해가 소멸한다. 이렇게 모든 괴로운 무더기가 소멸한다. 라고 하는 연기, 12연기의 뭐 정형된 문구를 소개하는 경이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12번 상류자 2, 분석경. 뭐 우리가 사실 분석경, 위반가라고 하는 이 용어는 아주 주목을 했죠. 그 인간의 언어로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지, 그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을 설명해야만 하기 때문에 어, 인간의 언어 가운데 어떤 중요한 교리 용어들에 대해서는 부처님이 나는 이 단어를 이런 의미로 사용했다라고 부처님이 직접 용어를 정의해주는 경들이 위반가수당 분석경이다. 그래서 뭐 지난 세 번의 수업을 통해 가지고 노사부터 무명까지 그 12개의 연기된 법들을 부처님이 정의해주는 의미 그대로 우리가 연결해 가지고 12연기를 해석해 보았고, 그렇게 해석할 때 이제 삶의 메커니즘이 그려지는 거 이제 이래 보았죠. 그 과정에서 이제 몇 군데 이렇게 핵심적인 자리에서 부처님이 정의하는 것과 다른 의미로 연기, 12연기를 해석하면 이제 연기라고 하는 이 부처님의 깨달음의 핵심 주제가 부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해석되는 이제 이런 문제를 여러 곳에서 지적했고요. 특히 이제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히티카 부분이 오셨습니다마는 편안하시죠? 그 중에서도 가장 그 커다란 그 불교의 변질을 초래한 정의 사항이 명색에 대한 정의였죠. 그래서 명과 색인데 이 명에 대해서 부처님이 수상사 촉작의라고 나는 나마 명이라는 이 용어를 이 단어를 이런 의미로 썼어 라는 이 부처님의 정의가 후대로 가면서부터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명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면서 12연기 자체가 완전히 다르게 해석되는 이런 문제 상황. 그러다 보면 이제 거기서 뭐 경에 없는 개념들, 재생연결식이라든가 방황가라든가 상속이라든가 뭐 이런 다양하게 경에 없는 개념을 동원해 가지고
경의 언어로 부처님이 설명하는 연기가 다르게 설명되는 이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지적을 하고 다행히 우리가 있죠. 근본경전연구의 해피법당이 오직 경으로 경을 해석하는 이런 방법으로 접근했더니 부처님의 정의 그대로 12연기가 해석이 되더라. 그러면 부처님의 정의와 다른 방법으로 12연기를 해석해서 말하는 거하고 부처님의 정의 그대로를 적용해서 12연기를 해석한 거하고 누가 더 부처님에 가까우냐? 누가 더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르침 그대로 해석했느냐? 답이야 명확한 거 아니겠어요? 부처님의 정의 그대로. 네. 요 부분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게 되지요. 그러느라고 사실은 이제 위반과 숫다, 분석경 한 개의 경을 공부하는데 세 번의 수업을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지난 수업에서 마무리했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이어지는 경들. 아마도 앞으로 나오는 경들은 경들마다 어떤 주제가 담겨 있느냐라는 부분만 우리가 좀, 눈여겨보면 이제 분석경의 과정에서 연기에 대한, 12연기에 대한 이 삶의 메커니즘적인 관점, 사는 이야기로의 불교, 이 부분에 접근을 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그 공부의 진도를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 드렸고요. 또 이어서 우리 아빈여 김보병 부부님도 입장하셨습니다. 자, 아비뉴 부부님, 우리 이제부터, 지난 수업에 이어가지고 12번 상류따 3번, 경부터, 오늘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제 화면에 경 공유되고 있지요. 음, 자, 보겠습니다. 빠띠빠다 숙당, 12번 상류따 3번 실천경. 사와티에 머물다 비고들이여 그대들에게 삿된 실천과 바른 실천을 설할 것이다. 그것을 듣고 잘 사고하라. 나는 말하겠다. 알겠습니다, 대덕이시여라고 그 비고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비고들이여 무엇이 삿된 실천인가? 비고들이여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행들을 조건으로 식이,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명색을 조건으로 유깁이, 유깁을 조건으로 촉이, 촉을 조건으로 수가, 수를 조건으로 애가, 애를 조건으로 취가, 취를 조건으로 유가, 유를 조건으로 생이, 생을 조건으로 노사와 수비 고우 뇌가 생긴다. 이렇게 이 모든 괴로운 무더기가 자라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삿된 실천이라고 불린다.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바른 실천인가? 그러나 무명이 남김없이 발해어 소멸할 때 행들이 소멸하고 행들이 소멸할 때 식이 소멸하고 식이 소멸할 때 명색이 소멸하고 명색이 소멸할 때 유깁이 소멸하고 유깁이 소멸할 때 촉이 소멸하고 촉이 소멸할 때 수가 소멸하고 수가 소멸할 때 애가 소멸하고 애가 소멸할 때 취가 소멸하고 취가 소멸할 때 유가 소멸하고 유가 소멸할 때 생이 소멸하고 생이 소멸할 때 노사와 수비 고우 뇌가 소멸한다. 이렇게 이 모든 괴로운 무더기가 소멸한다. 비고들이여 이것이 바른 실천이라고 불린다. 네, 12번 상류따의 세 번째 경은 빠띠빠다 실천경입니다. 어,
뭐, 우리 히티카 박채림 부부님은 지금 지하철 안에 계시는 것 같으니까, 아니, 지하철 아니, 집인데, 콧물 감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예, 나는 지하철 안에 계신 줄 알고 말 시키지 않으려 그랬더니, 그, 예, 콧물 감기가 심해서 말을 조금만 시켜야겠네요. 예, 히티카 부부님, 지금 이 실천경을 보면, 네. 어떤 것이 좀 눈에 띄나요? 어떤 점? 일단 12연기를 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음, 그렇죠. 예, 제가 볼 땐 사실 이 경을 보고 저는, 한동안, 아, 이렇게 연기경이 말하는 연기, 12연기를 그대로 똑같이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 제목이 연기가 아니고 실천인 거야. 실천, 예, 그죠? 그래서 삿된 실천과 바른 실천 이렇게 말을 하거든. 그러니까 괴로움이 자라나는 연기는 삿된 실천, 괴로움이 소멸하는 연멸 뭐 이런 표현 정확히 없지만 예, 바른 실천 이렇게 부르거든.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천이라고 말하면 팔 정도를 맞지마 빠띠빠다 중도라고 하면서 실천 이러면 뭐 팔 정도의 실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경은 팔 정도 얘기가 아니라 12연, 연기, 12연기를 말하면서 실천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 요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어, 아비녀 부부님, 제가 지금 말하는 팔 정도가 아니라 연기를 실천이라고 표현하는 거. 요거 어떻게 우리가 좀 봐야 할까? 바퀴바다는 이래저래 많이 쓰니까 뭐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받으면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이제 실천이에요. 네. 근데 왜 여기다가 그 12연기를 말하고 그 소멸을 말하면서 실천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 이걸 바르게 이행하는 거니까 그냥 실천이란 말 썼던 기지. 그래. 제 바르게 생각도 사실은 실행하는 거가 예. 제 생각도 사실은 그거거든요. 뭐냐 하면 연기라는 게 우리가 늘 말하는 불교는 사는 이야기요.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그래서 그 이야기의 과정에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괴로움이 생겨날까? 이렇게 말하면은 연기다, 12연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 문제의 자리에 어떻게 대응해서, 그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괴로움을 소멸할까? 이렇게 접근하면 팔 정도다. 이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연기라고 하는 이게 그냥 어떤 개념적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사는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그래서 사는 이야기가 뭐 번뇌 때문에 무명이 생겨나고 그래서 그 무명 위에서 이렇게 진행되어 가면 괴로움이 생겨나서 자라나는 그런 사는 이야기를 말하는 거니까 사는 거를 잘못 살면 괴로움이 생긴다. 이 얘기잖아요. 사는 이야기니까 그냥 그게 실천이야.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아비녀 법부님 말씀하시듯이 이 경의 제목이 실천경이고 연기 괴로움이 생겨나 자라나는 측면은 삿된 실천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 사는 이야기로의 불교. 여기에서 이렇게 연기의 과정으로 괴로움이 생겨나는 삶을 사는 거는 잘못된 삶을 사는 거예요. 삶을 잘못 실천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딱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연기를, 12연기를 개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일을 잘못하면 무병부터 생겨나서 괴로움이 생겨나 자라나는 거예요. 그 과정, 살아가는 이야기를 설명한 게 연기다. 그러니까 괴로움이 생겨나게 살아가는 거는 잘못 사는 거예요. 잘못된 실천이야. 이런 이야기. 저는 이건 요 경을 보면서 내용이야 그대로 12용기니까 더 볼 게 없잖아요. 근데 제목을 실천으로. 그래서 삿된 실천, 바른 실천, 요렇게 그 의미를 부여하는 부분, 요게 이경에서는 우리가 보아야 하는 핵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음, 다른 분들 요 경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요. 질문하셔도 좋고요. 우선은 우리 김현숙 법부님 오늘 수업에 처음 오셨거든요. 아까 잠깐 인사 나눴는데, 우리 윤회 토론회 할 때 이제 서울 토론회에 함께 오셨던 법부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함께 하셨는데, 어, 뭐, 인사는 다 생략하고 소개만 이래 했습니다. 자, 다른 말씀 없으시면 이제 다음 경으로 넘어갈까요? 네, 다음 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는 12번 상류따의 4번 밑바시경입니다.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냐 초기불교 경전백선 이 독성집에서 12번 상류따의 10번째 경 고따마경을 싣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고따마경은 이따 같이 보겠지만 이 책에서도 어, 그러니까 부처님의 깨달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생사 문제의 해결이 부처님의 깨달음이다. 불사가 실현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런 생사 문제의 해결이 부처님 깨달음의 본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경이 지금 우리 스승인 서가모니 부처님, 고따마 부처님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이제 불교의 역사가 어, 서가모니 부처님 앞에 6명의 부처님이 더 계셨잖아요. 그래서 불교 역사의 최초의 부처님이 97억 전에 하여간 인류 역사에 최초로 출현하신 윗바시 부처님이라고요. 그런데 윗바시 부처님으로부터 까사파 부처님까지 6명의 부처님을 놓고 7번째로 이제 우리 스승 서가모니 부처님, 고따마 부처님을 어, 연결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늘 하는 말로 동일한 깨달음에 의해서 계보가 형성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완전한 깨달음이기 때문에, 우리 부처님의 깨달음하고 저 앞에 윗바시 부처님이란 분이 있는데, 그 윗바시 부처님이 깨달은 거하고 깨달은 내용이 다르다. 이렇게 말하면, 완전한 깨달음이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완전한 깨달음에 의한 부처인데, 윗바시 부처와 걷다마 부처의 깨달음 내용이 다르다라고 하면 둘 중에 한 부처님의 깨달음은 완전하지 못한 깨달음이잖아. 이렇게 되면 부처라는 이름을 윗바시, 걷다마 이런 7분 모두에게 붓다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에서 윗바시 부처님으로부터 곧다마 부처님까지 그리고 이제 미래 부처님으로 한 분 나오죠. 멧대야 부처님, 미륵 부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뭐 그게 언제다라고 시기는 뭐 못 박을 결정할 수 없지만 이렇게 경에는 불교의 역사가 과거의 여섯 부처님, 일곱 번째로 서가모니 부처님, 고타마 부처님, 그리고 여덟 번째로 미래에, 그러니까 첫 번째 미래에 출현하실 부처님이, 멧대야, 미륵 부처님, 요렇게 딱 여덟 명의 부처님만이, 우리가 기준으로 하는 이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서랑 가르치면은 나타나죠. 자, 그래가지고 보면, 이제, 윗바시 부처님부터 까사빠 부처님까지 여섯 부처님의 깨달음, 그 본질, 생사 문제의 해결, 요 내용이 곧다마 부처님, 지금 우리 스승인 서가모니 부처님의 그 생사 문제의 해결로서의 깨달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 오늘 우리가 경을 한꺼번에 좀 많이 볼 건데 12번 상류따 4번 윗바시 경부터 10번 곧다마 경까지 7개의 경은 이런 생사 문제의 해결로서의 깨달음의 본질을 드러내주는 요, 요 내용이 동일하게 나타나면서 이제 깨달음의 당사자인 부처님의 이름만 바뀌어요. 그래서 4번 그러니까 12번 상류자의 4번 경은 음, 윗바시 경이고 5번 경은 식희경, 6번 경은 외사부경, 7번 경은 까꾸산다경, 8번 경은 꼬나가마나경, 9번은 까사바경, 그리고 10번이 곧다마경. 이래가지고 4번부터 10번까지 7개의 경이 동일한 내용에서 부처님의 이름만 바꿔가면서 나타난다. 하나의 경을 보면 7개의 경을 다 본 거다. 오늘은 경을 좀 많이 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요 보면, 구조가 재밌는 게, 이제 12번, 그러니까 지금 보는 4번 윗바시경에서 이렇게 이제 경이 전체적으로 나오고요. 그런가 하면, 음, 5번 식희경에 가면, 비구들이요, 식희, 세존, 아라한 정등각에게 하면서 일곱 부처님에게 윗바시 경과 같이 펼쳐야 함. 이래서 윗바시 부처님의 그 깨달음의 내용을 동일하게 적용하라. 이렇게 나와요. 마찬가지 6번에 가면 이제 외사부경, 외사부 세존, 아라한 정등각에게 해서 윗바시 경과 같이 펼쳐라. 7번, 네 번째 부처인 까꾸산다 경, 까꾸산다 세존하라 한 정등각에게 윗바시 경과 같이 펼쳐라. 8번 경, 꼬나가마나 경, 꼬나가마나 세존하라 한 정등각에게 윗바시 경과 같이 펼쳐라. 그리고 이제 9번 경이 이제 까사빠 경이죠. 여섯 번째 부처님, 까사빠 세존하라 한 정등각에게 윗바시 경과 같이 펼쳐라. 이래 하고 10번 경 가면 이제 열 번째로 그러니까 일곱 번째 부처님 곧다마 부처님 해서 곧다마 경이 윗바시 경과 동일한 내용에서 부처님 이름만 달라져서 나온다. 라는 겁니다. 자, 요렇게 7개 경의 그 구조를 좀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뭐 우리가 4번 경, 윗바시 경을 읽어봐도 되지만, 기왕이면 그래도 우리 부처님, 곧다마 부처님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번 고따마 숙당, 12번 상류따 10, 고따마 경. 비구들이여 나에게 깨달음 이전 깨닫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이제 경에서 보면 요렇게 그 부처님이 당신이 깨닫기 이전의 과정, 깨닫기 이전이니까 아직 부처가 되지 않았을 때 그때를 이제 보살 이렇게 부르죠. 그 보살이라는 원어가 어디냐 하면 보디사타세와라고 하는데 이건 격의 변화고 보디사타, 보디라는 말이 깨달음이고 삿다라는 말이 중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우리가 보살해서 잘 아는 이야기죠. 어, 깨달음과 중생을 연결하기 때문에 뭐 깨달을 중생. 그래서 미래에 깨달아 부처가 될 요런 요런 상태를 말하는데 뭐 한국 불교에서는 뭐 김현숙 법부님도 이렇게 절에 가면 김현숙 보살님 이렇게 불리지요. 뭐 우리 뭐 히티가 법부님도 마찬가지 박재림 법은 보살님 이래 불릴 거고요. 뭐 다 그러는데 음, 뭐 이건 뭐 이제 한국 불교에서 그 보살이란 그 보디사타라는 이 용어에 한국 불교대로의 하나의 어떤 개념이 생겨나서 보살이란 말에 그런 의미, 여자 신자를 부르는 호칭으로 뭐 생겨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거야 뭐 그렇게 한국 불교에서 쓰면 되는데 어쨌든 이제 요 보디사타, 보살이라고 번역되는 이 용어는 경에 의하면 제한적으로 쓰여요. 부처님들이 그 요번생, 깨달음을 성취하는 요번생을 기준으로 한 번 이전의 생, 그러니까 바로 전생을 놓고 보살이 도솔전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바로 직전의 삶의 태어남에서부터 보살이란 말이 쓰이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그 보살이란 말이 뭐 우리가 이제 마지막이니까야 123번 놀랍고 신기한 경에서 보면 이제 부처님의 태어남을 전후한 그 기록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범주 직전 생에 태어날 때부터 금생에 태어나서 깨달아 부처가 될 때까지 요 범위 안에서만 보살이란 보디사타라는 말이 그건 뭐 용례적으로 그렇게 나타난다. 보살이란 말을 그렇게 쓰고 있다. 뭐 그러니까 아니 뭐 언젠가 나도 부처 될 거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살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용례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어쨌든 이제 이 경은 지금 부처가 된 우리 스승께서 당신이 아직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했을 때, 나에게 깨달음 이전, 깨닫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를 말하고 있죠.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참으로 세상에서 고통을 겪는 이 존재는 태어나고 늙고 죽고 옮겨가고 다시 태어난다. 그러나 늙고 죽는 이 괴로움의 해방을 꿰뚫어 알지 못한다. 언제나 늙고 죽는 이 괴로움의 해방이 꿰뚫어 알려질 것인가? 라고. 자, 부처님 깨달음의 본질이 생사 문제의 해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부처님께서 뭐 깨닫기 이전이니까 아직까지 중생인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특별한 그 과정이니까 보디사타 해서 보살 이렇게 불렀지만 어, 깨달음 이전의
그런 삶을 부르는 말이 이제 12연기의 10번째 집은 존재잖아요. 육바와. 그러니까 이 존재라는 것을 놓고 참으로 세상에서 고통을 겪는 이 존재는 태어나야 하고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하고 또 옮겨가서 다시 태어난다. 윤회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나 늙고 죽는 이 괴로움의 해방을 꿰뚫어 알지 못한다. 언제나 늙고 죽는 이 괴로움의 해방이 꿰뚫어 알려질 것인가라고. 이렇게 지금 나에겐 어떤 문제가 있느냐?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늙고 죽는 이 괴로움에서 내가 어떻게 해방될 수 있는가? 자, 여기서 이제 해방이란 단어, 닛사라나로 쓰였죠? 뭐, 우리가 매력 위험 해방에서 아싸다, 아디나와 닛사라나, 이렇게 이제 많이 보는 용어인데, 어쨌든, 괴로움의 해방. 그러니까, 부처님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러한 괴로움, 궁극적으로 말하자면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하는 이런 괴로움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해방될 수 있을까? 여기에 당신의 수행의 목적점을 놓은 거죠. 그래가지고, 참 세상에 많은 존재들이 이렇게, 고통을 겪는 가운데 태어나고 늙고 죽고 옮겨가고 다시 태어나는데 이런 늙고 죽는 괴로움에서 내가 어떻게 해방될 수 있을까? 심지어는 해방이라는 개념 자체로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뭐 이런 괴로움으로부터의 해방을 꿰뚫어 알지 못한다. 언제나 내가 이 괴로움의 해방을 꿰뚫어 알고 그래서 늙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죽어야 하는 이런 괴로움에서 내가 해방될 것이냐. 이런 목적점을 설정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깨달음의 본질이 생사 문제의 해결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보면 여기에 대해서 자, 연기가 뭔가요? 12연기가 보면 이런 현상에 대한 100% 조건 관계를 찾아내는 거다. 이랬잖아요. 노사가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다. 이렇게 말할 때, 사실 늙고 죽는 그냥 죽는 이야기만 해도 사람들이 죽을 때 뭐 어떤 사람은 병이 들어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죽기도 하고 뭐 최근에 같이 뭐 땅 꺼짐에 의해서 죽기도 하고 터널 현장이 무너져가지고 죽기도 하고 저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폭탄이 터져가지고 죽기도 하고 죽는 과정은 참 다양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다양하다라는 것은 제각각은 왜 죽습니까? 무엇이 원인, 조건이 돼가지고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까? 라고 할 때, 폭탄이 터져서 죽었다라고 하면 그거는 그 일부에게만 적용되지, 모든 존재들에게 적용되는 100% 적용되는 진리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조건을 찾아가는 게 죽어야 한다? 라면 어떤 현상이 있으면 그 현상이 조건이 되어서 100% 죽어야 합니까? 요런 답을 찾는 게 12연기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태어나 태어났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 태어나서 살다 보면 그 과정에서는 다양한 과정으로 죽음을 맞이하지만 어쨌거나 태어나지 않는다면 죽지 않는다. 그러나 태어나면 죽지 않을 재간이 없다. 그 사이에 얼마나 오래 살 거냐 하는 거는 뭐 삶의 자리마다 다 다르지요. 그러나 결국은
죽어야만 하는 이 100% 조건은 태어납니다. 근데 요걸 찾아 내려가는 게 12연기잖아요. 연기. 자,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비구들이여, 그런 나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무엇이 있을 때 노사가 있고, 무엇을 조건으로 노사가 생기는가라고. 비구들이여, 그런 나에게 생이 있을 때 노사가 있고,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생긴다. 라는 지혜의 관통이 열이작의를 통해서 생겨났다. 열이작의, 요런 문제 우리 뭐 뒤에도 보기로 하고, 지혜의 관통, 뭐 뒤에 보기로 하는데, 어쨌든 부처님은 이런 방법으로 아는 거예요. 아, 태어남이라고 하는 것이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하는 이 현상의 100% 조건이다. 요걸 찾아낸 거죠. 우리한테 가르쳐 준 거죠. 음. 그렇게 이제 100%의 조건을 찾아 내려가는데, 이제 그게 쭉 이어가지고, 비구들이요, 그런 나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무엇이 있을 때 유가 있고, 무엇을 조건으로 유가 생기는가? 이거, 하나를 안 읽었나? 무엇이 있을 때 생이 있고, 무엇을 조건으로 생이 생기는가? 그런 나에게 유가 있을 때 생이 있고, 유를 조건으로 생이 생긴다. 라는 지혜의 관통, 열이작의. 이렇게 나오고요. 그럼 이제 똑같은 것이 이어가지고, 무엇이 있을 때 유가 있고, 무엇을 조건으로 유가 생기느냐? 취가 있을 때 유가 있고, 취를 조건으로 유가 생긴다. 애가 있을 때 취가 있고, 애를 조건으로 취가 생긴다. 수가 있을 때 애가 있고, 수를 조건으로 애가 생긴다. 촉이 있을 때 수가 있고, 촉을 조건으로 수가 생긴다. 유깁이 있을 때 촉이 있고, 유깁을 조건으로 촉이 생긴다. 명색이 있을 때 유깁이 있고, 명색을 조건으로 유깁이 생긴다. 식이 있을 때 명색이 있고,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생긴다. 행들이 있을 때 식이 있고, 행들을 조건으로 식이 생긴다. 무명이 있을 때 행들이 있고,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생긴다. 라고, 노사로부터 100% 조건 관계들을 찾아 내려오니까, 어떤 방법으로 찾았느냐? 지혜의 관통, 열이작의를 통한, 이렇게 말해지죠. 그래서 이건 부처님이 깨달았다, 찾아냈다, 요거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단계를 다 내려온 걸 가지고 정리해서 부처님이 말하는 거죠. 이렇게 이것이 있다.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행들을 조건으로 식이, 내지 유를 조건으로 생이, 생을 조건으로 노사와 수비고운해가 생긴다. 이렇게 이 모든 괴로운 무더기가 자라난다. 그리고 이제 그 깨달음을 말하는 것이 나에게 자라남이라는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눈이 생겼다, 알미 생겼다, 지혜가 생겼다, 밝음이 생겼다, 빛이 생겼다. 라고 해서 어떤 방법으로, 그러니까 어떤 과정으로 조건 관계에 의해서 괴로움이 생겨나서 자라나느냐? 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이전에는 과거에 어떤 스승도 보아서 알려주지 못한 전혀 새로운 창의적인 답에 대해서 눈이 생겼다, 알미 생겼다, 지혜가 생겼다, 밝음이 생겼다, 빛이 생겼다. 라고 당신의 깨달음을 이렇게 선언을 하죠. 요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이라는 요 표현도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그 우리 마치마니까야 100번 상가라와 경에서 요 주제를 직접 다루고 있잖아요. 요렇게 이전에 들어보지 못했다. 부처님 이전에 어떤 스승이 있어가지고 그 스승이 깨달아서 알려주는 그 내용을 들어서 배워가지고 안지해명광이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부처님 제자들 가운데도 이제 깨달아 아라한이 된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제자인 아라한들은 요 표현을 못 쓰는 거야. 제자들은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안지해명광이 아니고 부처님에 의해서 이전에 들은 법들에 대한 안지해명광. 요렇게 제자인 아라한은 말해야 되는 거거든요. 부처님과 최초의 아라한인 부처님과 부처님의 깨달음을 재현한 것으로의 제자인 아라한 요런 차이가 있죠. 자, 요렇게 이제 괴로움이 생겨나 자라나는 과정, 연기, 그 집에 대해서 부처님 선언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는 괴로움이 생겨나 자라나는 요거 뭐죠? 아까 우리 말했던 사는 이야기요.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의 어디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괴로움이 생겨나 자라날까라는 연기, 12연기를 이렇게 설명한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팔정도하고는 이제 다르게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어, 이렇게 이제 괴로움이 생겨나 자라나는 요런 삶이 중생들의 삶이어서 삿된 실천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이제 바른 실천, 깨달음으로 이끄는 또는 깨달은 자의 삶, 바른 실천은 이제 그 괴로움의 소멸 과정이죠. 비구들이요, 그런 나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무엇이 없을 때 노사가 없고 무엇이 소멸할 때 노사가 소멸하는가? 라고 비구들이요. 그런 나에게 생이 없을 때 노사가 없고 생이 소멸할 때 노사가 소멸한다. 라는 지혜의 관통이 열이작의를 통해서 생겨났다. 해서 동일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쭉 내려와서 비구들이요. 그런 나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무엇이 없을 때 행들이 없고 무엇이 소멸할 때 행들이 소멸하는가라고. 비구들이요. 그런 나에게 무명이 없을 때 행들이 없고 무명이 소멸할 때 행들이 소멸한다라는 지혜의 관통이 열이작의를 통해서 생겨났다. 자, 요런 이야기가 보면 어, 괴로움이 생겨나 자라나는 요 과정에 대해서도 부처님은 스승이 없었기 때문에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을 찾아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무엇이 없을 때 무엇이 소멸하느냐, 없느냐, 소멸하느냐, 이제 이런 부분도 사실은요, 부처님이 물론 이제 팔정도의 실천 중도에 의해서지만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이런 깨달음을 부처님이 실현하지 못했다면 무명이 남김없이 발해요 소멸할 때 행들이 소멸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부처님이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전에 스승이 있어서 알려준 게 아니니까. 우리야 부처님이라는 스승이 계시니까 부처님 말씀을 듣고 그래 무명이 남김없이 발해요 소멸하면 행들이 소멸하고 그러면서 이런 생노사라고 하는 생사 문제를 해결하고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라고 내가 직접 무명을 완전히 소멸하지 못했어도 부처님이란 스승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전에 들어본 법에 의해서 우리가 안다고. 그러니까 아닌가. 자, 그러면 어떻게 무명을 부술 것인가? 이렇게 길을 부처님한테 배워서 길을 갈 수가 있죠. 그런데 부처님은 이전에 들어보지 못했죠. 아무도 깨달은 자가 없었으니까. 물론 과거에 6명의 부처님이 계셨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깨달아 부처가 된 상태에서 이전에 부처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아서 설명하는 거지.
깨달음의 과정에서 이전의 부처님들의 그 법을 배워가지고 깨닫는 건 아니잖아요. 뭐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연기, 12연기로 괴로움이 생겨나 자라나는 그 과정에 대해서 그 조건 관계를 해소함으로써 이렇게 이 모든 괴로움 무더기가 소멸한다. 그리고 나에게 소멸이라는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눈이 생겼다, 알미 생겼다, 지혜가 생겼다, 밝음이 생겼다, 빛이 생겼다. 라고 해서 이제 당신의 깨달음을 선언하는 거죠. 요렇게 일곱 부처님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러한 깨달음, 동일한 깨달음에 의한 계보의 형성. 그 동일한 깨달음의 본질이 무엇이냐? 생사 문제의 해결이다. 그래서 불교에는 형이상학이 없는 거예요. 이 삶이라고 하는 게 워낙 심오하다 보니까 그 심오한 영역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또 그 부분을 부처님에게서 배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접근되지 못하는 어떤 문제를 뭐 불교 형이상학 이래 가지고 뭐 저도 옛날에 들어봤어요. 불교 형이상학 중에 가장 어려운 주제가 행상카라다. 이래 말하는데 사실은 뭐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르침 그대로 공부해 보니까 어때요? 행이라고 하는 게 뭐 그렇게 형이상학이라고 그 개념이 알려지지 않는 이런 거 아니잖아요. 행이라는 게 연기의 행은 신구심을 생겨나게 하는 형성작용이고 오온의 행은 그렇게 생겨난 신구의로 행위하는 업을 지어서, 업을 지어서 결과를 형성하는 작용이고 삼법인의 행은 그렇게 결과로서 생겨나 있는 것들이 다 무상하고 고고 무하다. 이렇게 설명되는. 사실은 이렇게 행에 대해서 3단계로 이해를 하고 나면 행이 뭐 어려울 게 있어가지고 학자들이 그거를 가장 어려운 불교 형이상학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까 몰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접근해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보면 이제 부처님이 연기라는 이 교리가 생사 문제에서 문제의 본질을 드러내고 그 문제의 해결을 확인시켜주는 이런 생사 문제의 해결이 깨달음의 본질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일곱 부처님의 동일한 깨달음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경에서 보면 우리가 또 좀 잘 아는 낯익은 표현이 하나 있죠. 그 어떤 표현이 좀 낯익다라고 할까요? 요거 있잖아요. 보면 뭐 무엇이 있을 때 생이 있고 무엇을 조건으로 생이 생기는가 해서 유가 있을 때 생이 있고 유를 조건으로 생이 생긴다. 이런 표현 나타나거든요. 음, 그런가 하면 이게 소멸 쪽으로 가면 또 어떻게 나와요? 음, 무엇이 없을 때 노사가 없고 무엇이 소멸할 때 노사가 소멸하는가. 요 표현이 나오죠. 아비뇨 부부님, 요 표현 두 개 연결하면 뭐가 되죠? 요 두 개 연결하면 그대로 우리가 연기의 정형구문이라고 말하는 뭐 차유고 비유, 차기고 비기, 차무고 비무, 차멸고 비멸 이래 되는 거 그거잖아. 부부님 그 마이크 꺼져 있어요. 예, 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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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스미사티, 이당, 오티, 뭐, 내가 그걸,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보면, 여기서 우리가 그 좀 짚어봐야 하는 게, 어, 예를 들어, 요거 이제, 뭐, 나중에 보겠지만, 12번 상류다 61번 배우지 못한 자 경에서 보면, 어,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심의식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만, 어, 이 경에서 이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연기를 사실에 들어맞게 잘 작곡한다. 빠띠자 사무 빠당에와 싸두깡 잘 요니소 사실에 들어맞게 만화시 까로띠 사유한다. 이래가지고 예 이띠 이렇게 이마스밍 사띠 이당 호띠 이마스 빠다 이당 우빠짜띠 이마스밍 아사띠 이당 나호띠 이마사 니로다 이당 니로짜띠 요게 뭔가요? 이렇게 있디. 이것이 있을 때 이것이 있다. 이것의 생김으로부터 이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을 때 이것이 없다. 이것의 소멸로부터 이것이 소멸한다. 이렇게 지금 번역하고 있거든요. 요게 보면 어때요? 앞에 두 문장은 생이 있을 때 노사가 있다. 생의 생김으로부터 노사가 생긴다. 요거죠. 그리고 어, 생이 없을 때 노사가 없다. 생의 소멸로부터 노사가 소멸한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요 야디당 해가지고 즉 요래 되는데 이런 연기의 정형 구문 자체가 사실은 니까야 전체적으로 어떤 경우에만 적용돼 나오느냐 하면 바로 연기, 괴로움이 생겨나 자라나고 소멸하는 요 연기 연멸 이 연기라는 주제에만 적용돼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이 있을 때 이것이 있고 이것의 생김으로부터 이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을 때 이것이 없고 이것의 소멸로부터 이것이 소멸한다라는 연기의 정형 구문이 다른 자리에서는 안 쓰이는 거예요. 그 문장을 딱 소개할 때는 반드시 즉 이래가지고 연기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기의 정형구문 그래요. 이제 아비녀버부님 읽으신 거지만 이마스밍 삭띠 이당 호띠 이마스 빠다 이당 오빠짜띠 이마스밍 아사띠 이당 나호띠 이마사 니로다 이당 니로짜띠 요 문장은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주제하고는 같이 연결돼서 안 쓰여요. 요거는 100% 연기에만 쓰이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그 또 후대로 가다 보면, 어, 우리가 그 경에는 12연기라는 말이 없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냥 연기가 12연기지. 그런데 이제 후대로 가다 보면 요 부분을 조금 차별 지어 본다고. 그래서 연기라는 말과 12연기라는 말을 구분해서 이 연기의 정형 구문은 연기라고 하고 연기를 12연기라고 이렇게 띄어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2연기는 이런 12연기고 연기의 정형kum은 요 연기라고 부르는 요거를 상호 의존성 이런 식으로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부처님은 연기의 정형 구문을 말하면서 그것이 연기, 12연기에 적용되는 법칙성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이제 후대로 오면서는 이 연기의 정형 구문은 이것과 저것의 뭐 이런 상호 의존성 뭐 이래 가지고 그 상호 의존의 관계로 세상을 살펴보면서 뭐 이게 이제 뭐 그 제망자래 뭐 이러는 제석전의 그물 뭐 이런 식으로들 연결하면서 그 상호 의존성의 관계로 그래서 모든 존재가 엮여 있는
뭐 이런 측면으로 이 정형 구문을 적용하고 삶의 문제는 십이연기라고 이름을 경에 없는 표현이죠. 십이연기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따로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배우지 못한 자경 내지 이런 요 구문 이 구문이 나오는 몇 개 경들을 살펴보면 연기 밖에서 쓰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 연기가 그러니까 생사 문제의 그 조건 관계를 찾아내려가면서 이런 연기의 정형 구문의 방법으로 찾아낸 거지. 연기와 12연기와 별도로 상호 의존성 이런 측면으로 연기를 부처님은 설명하지 않았다. 요 부분은 우리가 제자리로 돌려서 어, 정리를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다. 그렇게 보고요. 자, 그런데 이제 요거 보면 사실은, 조금 차이가 있어. 여기에서 보면, 이것이 있을 때 이것이 있고, 이마스 빠다 이당 우빠짜띠 해서 이것이 생길 때 이것이 생겨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어, 고타마경에서 보면 그 부분이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어, 윈잔의 코 사띠 나마루빵 호띠 요거는 이제 이것이 있을 때 이것이 있다와 같고 그런데 정형 구문에서는 윈자나 우빠다를 쓴다고 우빠다 하면 우빠짜띠 그래서 식이 생겨날 때 명색이 생겨난다. 이렇게 이제 정형 구문은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 연기에서는 그 생겨난다라는 표현 대신에 빠짜야 해가지고 조건을 말하죠. 그래서 어,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생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아이고, 어디 갔나? 하여간 뭐 이제 그런 그 적용되는 단어가 약간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뭐 이것이 생겨날 때 이것이 생긴다 하는 거하고 이것을 조건으로 이것이 생긴다 하는 거하고 의미는 같죠. 다만 이제 용어가 그렇게 달리 적용되고 있다 하는 정도만 우리가 좀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12번 삼류따 4번 윗바시경부터 10번 곧다마경까지 7개의 경에서 어, 불교의 역사, 뭐 과거 칠불 이렇게도 말하지만 이건 일곱 부처님들이 동일한 깨달음에 의해서 계보가 형성되어 있는 이제 이런 측면을 이제 우리가 다 살펴보았어요.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했고요. 이제부터는 뭐 여러분들 이제 같이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넘어갈까요? 사실은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자 하면 이 화면이 왜 안 보이나? 음, 어, 요 고타마경이 우리 이 독성집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초기 불교 백일 법문에서 이 주제를 뭐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데 어, 그 내용도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불교 백일 법문 2-9 곧다마경 부처님의 계보 앤드 깨달음의 본질 순간 역관 이랬는데 23년 5월 17일 공부했고요. 1. 동일한 깨달음에 의한 계보의 형성.
그래서 윗바시경, 식희경, 외사부경, 깍부산다경, 뽀나가마나경, 까싸빠경, 고따마경 일곱 부처님의 뭐 이름을 우리가 좀 익숙해져야 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과거 칠불이 불교의 역사다. 그래가지고 보면 이제 우리 칠불 통계라는 게 있잖아요. 뭐 칠불 통계가 음, 일곱 부처님의 공통된 계율 이래 되는데 디가니까야 14번 대전기경에서도 한번 나오고요. 또 법구경에서도 나와요. 거기에 순서가 좀 다르지만 이제 두 번 나오는데 요, 그러니까 요 일곱 부처님이라는 이 계보를 우리가 주목할 때, 과거 칠불에 그 칠불 통계가 있어요. 요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요거 뭐, 내일 아침 우리가 또 독송할 내용이지만, 사빠빠빠싸 아까라낭 구살라싸 우빠삼빠다 사치따 빠리요다 빠낭 에땅 붓다나 사사낭 간띠 빠라망 따뽀 띠티카 니빠낭 빠라망 와단띠 붓다 나히 빠빠지또 빠루빠가띠 나 사마노 호띠 빠랑 위해 타얀또 아누빠와도 아누빠가또 빠띠모케저 상와로 마딴유따저 바타스밍 빤딴저 사야나사낭 아디찌떼저 아요고 이 땅 붓다나 사사낭 모든 악을 행하지 않음과 유익의 성취, 자신의 심을 깨끗이 하는 것 이것이 부처님들의 가르침이다. 요게 이제 그 한역에서는 제악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라고 나타나는 칠불통계의 대표 구문이고요. 그러나 니카야에는 이제 세 개의 개성으로 나오죠. 두 번째 개성은 인내와 용서가 최상의 고행, 종교적인 삶이고 열반은 최상이라고 부처님들은 말한다. 출가자는 참으로 남을 해치지 않는다. 남을 괴롭히는 자는 사문이 아니다. 모욕하지 않고 해치지 않고 계목 위에서 단속하는 것, 음식에 대해 절제하고 홀로 머물며 않고 눕는 것, 심의 집중 위에서 노력하는 것, 이것이 부처님들의 가르침이다. 네, 이렇게 나타나고 하여간 칠불통계 그렇게 대표적으로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윗바시 부처님부터 고따마 부처님까지 일곱 부처님이 불교의 역사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하는데 이게 이제 쿠타카, 그러니까 소부니까야에 속한 불종성경, 붓다 왕사죠. 거기에서는 윗바시 부처님 앞에 18명의 부처님이 더 있었다라고 해서 그 유명한 일화인 연등 부처님의 로부터 시작해서 18명의 부처님이 더 계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뭐, 일단, 그거는 뭐, 불종성경에 의한 조금 강하게 말하면 불교 역사의 왜곡이다. 이렇게 사실은 보아야 하죠. 부처님 살아서 직접설한 가르침에 의하면 부처님의 역사는 윗바시 부처님으로부터 91겁전에 출현한 고따마 부처님까지 일곱 부처님의 역사가 불교의 역사다. 오늘 공부한 일곱 개의 경, 동일한 깨달음에 의한 계보가 형성된 일곱 부처님. 이게 불교의 역사다 하는 건 다시 꼭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깨달음의 본질. 언제나 늙고 죽는 이 괴로움의 해방이 꿰뚫어 알려질 것인가? 로 시작하죠. 그래서 생사 문제의 해결이
깨달음의 본질이다. 자, 그래가지고, 어, 여러분 저기 익숙한 단어가 하나 있죠. 이렇게,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래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 깨달음의 본질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부처님을 부르는 또 좀 특별한 말이 하나 있죠. 기억하시는 분? 요런 표현이 있죠. 어, 로께 위왁, 로께 위왁다 차도에서 세상에서 윤회의 장막을 벗긴 자. 이런 표현을 쓰죠. 대표적으로, 디가니까야 30번인가요? 31번인가요? 그 32상경 있잖아요. 부처님이 전생에 어떤 업들을 지어서 금생에 태어날 때 32상, 32가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태어났을까 하는 이 32상경에서 반복 말해지는 게 뭔가요? 부처님이 누구냐 하면 세상에서 윤회의 장막을 벗긴 자야. 로께 위왔다 자도. 부처님이 왜 부처? 세상을 덮고 있는 중생이라고 불리는 이 존재들의 삶을 덮고 있는 윤회라고 하는 장막을 벗겨버렸어. 그 장막을 벗기고 당신은 그 윤회의 밖으로 아까 경에서 말하는 이런 늙음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어 버렸어요. 죽음으로부터의 해방, 불사의 시련. 요걸 말하는 게 뭐예요? 윤회의 장막을 벗겼다. 부처님이 누구냐? 윤회의 장막을 벗긴 자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잖아요. 깨달음의 본질은 생사문제 해결이다. 라는 걸 정확히 알려주고요. 자, 그 다음에 3, 지혜의 관통이 열이작의를 통해서 생겨남. 요건 뭐 설명 생략해요. 그 다음에 4번, 연기의 정형 구문의 적용해서 무엇이 있을 때 노사 내지 무명이 있고 무엇을 조건으로 노사 내지 무명이 생기는가? 무엇이 없을 때 노사 내지 무명이 없고 무엇이 소멸할 때 노사 내지 무명이 소멸하는가? 자, 요거를 이제 그 후대에 오면 요 부분을 각각 또 이름을 붙여주죠. 그래서 유전문과 환멸문 이렇게도 부르고 또는 생멸문과 진여문 이렇게도 부르죠. 생멸문과 진여문은 마명의 대승기실론의 내용인데 일심 이문의 이문, 일심 하나의 마음, 이문 할 때 생멸문, 진여문, 연기, 괴로움이 생겨나 자라나는 이런 삶, 괴로움이 소멸하는 이런 삶, 이런 식으로 어, 하고 있고 뭐 일심을 아의 관점에서 서술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유전문과 환멸문을 이 관점에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멸문, 진여문보다는 유전문, 환멸문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고요. 또 순관, 역관이라는 표현도 살펴보았죠. 자, 이렇게 그 초기 불교 백일 법문에서 그 곧다마경을 가지고 정리해 보았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같은 내용이 우리 죽으면 어떻게 될까? 부처님이 가르쳐 준 윤회 이야기 이 책에서도 소개되고 있는데요. 보면 제3부 윤회에서 윤회 불교의 모든 것 이래가지고 보면 이제 이 경을 소개하고 있어요. 곧다마경 12번 삼류다에 이어지는 7개 경은 미파시 부처님으로부터 곧다마 부처님에 이르는 7부처님의 깨달음을 동일한 서술을 통해 알려줍니다. 그래서 과거의 7부처님들이 동일한 깨달음에 의한 계보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 위파시경부터 10번 곧다마경까지 경들은
비구들이여 나에게 깨달음 이전 깨닫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참으로 세상에서 고통을 겪는 이 존재는 태어나고 늙고 죽고 옮겨가고 다시 태어난다. 그러나 늙고 죽는 이 괴로움의 해방을 꿰뚫어 알지 못한다. 언제나 늙고 죽는 이 괴로움의 해방이 꿰뚫어 알려질 것인가? 라는 말로 시작하여 아, 공유 중지. 네, 얼굴 보면서 라는 말로 시작하여 무명까지의 조건 관계와 그 해소를 말하는데 부처님 깨달음의 본질이 생사 문제의 해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들은 열이작의 사실에 들어맞는 마음 작용을 통한 지혜의 관통 과정으로 연기, 즉 12연기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무명과 애를 중심으로 하는 연기. 이외에도 이 내용은 디가니까야 14번 대전기경과 12번 상류타 65번 도시경에서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경은 앞의 경들과 차이를 보여주는데 식 내지 노사의 10개 지분에 적용되어 십지연기의 형태를 취하는 것입니다. 무명과 행들의 두 가지 지분을 포함하지 않는 대신에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되는 현상을 소개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된다. 소개하는데 1. 이 식은 되돌아간다. 명색으로부터 더 나아가지 못한다. 그 안에서 태어나거나 늙거나 죽거나 옮겨가거나 다시 태어난다. 와 2. 나에게 깨달음을 위한 이 길이 얻어졌다. 즉 명색이 소멸할 때 식이 소멸하고 식이 소멸할 때 명색이 소멸하고 명색이 소멸할 때 유길이 소멸하고 점점점입니다. 연기에서 8에는 실수를 조건으로 합니다. 이때 삶의 메커니즘은 수를 조건으로 애가 생기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딱가 애의 형성 과정입니다. 그리고 딱가 안에 1. 무명과 2. 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는 두 갈래의 조건 과정이 작용하는 입체적 조건 관계를 가집니다. 요거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어, 수에서 애로 가는 그 과정에 무명과 행들이 딱가 안에서 작용하는 네, 이런 부분을 이제 그림으로 그려서 소개하고 있고요. 이때 무명과 행들에 의해 애가 존재된 삶의 과정은 대전기경과 도시경의 십지연기로 무명과 행들에 의한 애의 형성까지를 포함한 포괄적 삶의 과정은 윗바시경 내지 곧다마경의 12연기로 설명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대전기경과 도시경이 소개하는 두 현상에서 1. 태어나거나 늙거나 죽거나 옮겨가거나 다시 태어나는 것이 식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서 요거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윤회하는 자가 식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이는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의 해소로서 깨달음의 길을 소개하는데 식이 명색의 조건으로부터 풀려나는 것이 깨달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은 색과 식에 의한 삶의 과정에서 파생되어서 색에 묶인 것이기 때문에 식이 명색의 조건에서 풀려난다는 것은 결국 색, 즉 몸의 구석에서 풀려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부처님의 깨달음은 식이 몸과 서로 조건됨에 의해 중생인 존재가 되어 윤회하고 서로 조건됨의 해소, 즉 몸의 구속에서 풀려남으로써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본질은 생사 문제의 해결, 즉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윤회는 불교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 책에서도 이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거. 자, 이렇게 오늘
12번 상류다 3번 실천경에서 삿된 실천, 바른 실천 개념을 좀 알아보았고요. 그 다음에 아마도 뭐 니까야 안에서 가장 비중 큰 주제 중에 하나라고 할 내용, 밑바시경부터 곧다마경까지 일곱 부처님의 동일한 깨달음에 의한 계보의 형성, 불교의 역사. 그래서 깨달음의 본질이 생사 문제의 해결이다. 그래서 부처님을 부르기를 로께 위왔다 차도 윤회의 장막을 벗긴 자. 이렇게 부른다. 라고 하는 이제 이런 주제들을 오늘 다 좀 살펴봤습니다. 저는 이제 혹시 오늘 이 주제가 좀 빨리 마무리가 되면 이제 두 번째 품으로 넘어가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음, 두 번째 주제에 속한 내용들도 조금 준비를 해봤어요. 이제 두 번째 품이 아하라라고 나오죠. 자량. 그래서 네 가지 자량 하면 사식, 뭐 네 가지 음식 이렇게도 번역이 되죠. 그 사식에 대한 주제도 이어서 보아야 할. 그래서 11번 경이 11번 경이 아하라 숙당 자량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자량에 대한 거를 마침 우리가 주제의 확장, 지금 이거 참 안 나오죠. 주제의 확장 사식 해가지고 잘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요것도 좀 준비해 놨는데, 오늘 그래도, 어, 그, 동일한 깨달음에 의한 계보의 형성 일곱 개 경에서 우리가 적당한 만큼 시간이 사용이 되었네요. 요 자량에 대한 주제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하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뭐 이제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다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남아있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 같이 말씀하시고 하셔도 좋고 아니면 또 뭐 함께 인사도 좀 나누고 그래 하겠습니다. 다들 오디오를 켜시지요? 디디가 부부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물 먹으러요. 물 물 먹으러. 먹으러. 저는 물을 준비해 놨습니다. 버부님 오늘은 몸 좀 어때요? 어제는 진짜 버부님도 피곤이 얼굴에 쓰였고 아소까 버부님도 피곤이 얼굴에 쓰였고 저도 피곤이 얼굴이 쓰였었죠. 세 사람이 다 피곤한 상태였지만 그래도 우리 오늘, 어저께 아주 사티특강 잘했죠. 어제 사티특강에서 제가 조금 좀 잘못 설명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그 정리하면서 그 자막을 통해서 수정 처리해가지고 이제 동영상 올려놨거든요. 내일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김현숙 부부님, 우리 버부님들하고 오늘 처음 만나셨는데 뭐 인사하실까요? 그 지금 마이크 꺼져 있습니다, 버부님. 네, 지금 안녕하세요. 저는 처음 참석해서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버부님 저기 사시는 곳은 서울이시고요. 네, 서울 계시는구나. 여기 다른 분들은 다 부산, 우리 향훈 스님은 경남 통영에 계시거든요. 서울 분도 만났습니다. 네, 반갑고요. 뭐 스님 뭐 하실 말씀 없으셔요? 우리 저 아이, 김현숙 버부님한테 뭐 반가운 인사 말씀이라도 해주시지요? 네, 반갑습니다. 그래, 저기, 뭐, 시간이 약간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4월 정기 모임을 통영용봉사 저 향훈 스님 절에 가서 스님 뵙고 아주 좋은 시간, 맛있는 식사도 대접받고, 뭐죠, 뭐지? 케이블카도 같이 타고, 좋은 시간 보냈는데, 음, 스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네. 5월 달에는, 사실은 저 5월 달에는, 5월 5일이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이거든요. 그리고 또 테라와다의 전통에 의하면 어 4월 보름, 4월 15일이 외삭데이라고 해서 부처님이 태어나고 깨닫고 돌아가신 이 세 가지 사건이 4월 15일 한날에 겹쳐 있다. 그래서 부타데이, 부처님의 날, 이렇게 이제 부르고 남방 불교에서는 그렇게 이제 뭐 1년 중에 가장 큰 축제로 외삭을 지내고 있거든요. 우리는 두 가지 측면을 좀 생각했어요. 한 가지 측면은, 우리가, 외삭이나 아니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어떤 행사를 하자라고 하면, 뭐, 몸으로 그 법회에 참석할 수 있는 분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 오시는 분들 입장에서 너무 수고로움이 많다 하는 측면이 하나 고려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로는 사실은요, 디가니카야 16번 대반열반경에서 부처님 돌아가실 무렵에 나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부처님 막 이제 돌아가시려고 하는 그때에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고 하늘에 음악이 막 들려오고 이러할 때 부처님이 이런 것들이 열애에 대한 최고의 공양이 아니다. 그러니까 열애에 대한 부처님에 대한 최고의 예배가 아니다. 그러면 부처님에 대한 최고의 예배는 무엇냐? 라고 할 때, 부처님이 설하신 가르침을 가르침 그대로 그야말로 잘 배워서 가르침 그대로 실천하는 것.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최고의 예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잠깐만, 이게 어디냐? 네, 대반열반경에서 보면 한 쌍의 산라나무 최고의 예배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 부처님이 아이고, 내 피곤하다 누워야겠다 라고 해서 누우셨어요. 그러자 두 그루의 산라나무는 꽃 피울 때가 아닌데도 활짝 피어났고 열애의 예배를 위해 열애의 몸 위로 뿌려지고 흩날리고 덮었다. 천상의 만다라와 꽃들도 허공에서 떨어져서 열애의 예배를 위해 열애의 몸 위로 뿌려지고 흩날리고 덮었다. 천상의 전단향 가루도 허공에서 떨어져서 열애의 예배를 위해 열애의 몸으로 뿌려지고 흩날리고 덮었다. 천상의 악기가 열애의 예배를 위해 허공에서 연주되고 천상의 노래가 열애의 예배를 위해 허공에 울려 퍼졌다. 그러자 세종께서는 아난다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두 그루의 산라나무는 꽃 피울 때가 아닌데도 활짝 피어났고 내지 천상의 노래가 열애의 예배를 위해 허공에 울려 퍼졌다. 아난다여. 그러나 그만큼으로는 열애를 존경하고 중히 여기고 우러르고 예배하고 흠모하는 것이 아니다. 아난다여.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실천하고 여법하게 실천하고 법을 따라 행하며 머무는 비구나 비구니나 남신자나 여신자가 열애를 최고의 예배로 존경하고 중히 여기고 우러르고 예배하고 흠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난다여, 우리는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실천하고 여법하게 실천하고
법을 따라 행하며 머물 것이다. 라고 안 한다요. 그대들은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 라고 하거든요. 부처님에 대한 최고의 예배가 뭐 많은 것을 가서 연등을 달고 꽃을 올리고 다 훌륭한 일이죠. 다 훌륭한 일이지만 그것이 그만큼으로는 최고가 아니다. 그러면 부처님을 존중하고 예배하는 으뜸된 방법이 무엇냐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나오지만 한마디 이거죠.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실천한다. 부처님이 설한 가르침을 가르친 그대로 배워 알고 실천하는. 그래서 부처님처럼 나의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스승의 입장이 그런 거예요. 나의 제자들이 잘 공부해서 나처럼 자기가 향상될 수 있다면 내가 가르치는 목적이 그거잖아. 나의 목적에 맞게끔 나의 제자들이 잘 배워 알고 그대로 실천해서 그들이 행복해진다면 이것이 스승에 대한 최고의 예배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대반열반경 부처님 돌아가시기 직전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우리가 생각하기를 어, 4월 초파일이 됐든 아니면 4월 15일 부처님의 날이 됐든 뭐 우리가 형편이 되면 다 모여가지고 정말로 법답게 부처님의 삶을 찬탄하는 이런 모임을 하면 좋겠지만 현재 우리가 음, 모입시다라고 할 때 이제 모일 수 있는 인원이 사실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1년 내내 이 공부를 함께 하고 공부를 만들어 가지고 세상에 전달하는 이런 일을 하느라고 1년 내내 애쓰는 우리 법부님들 여기 아빈여 법부님, 히티카 법부님, 아소카 법부님 대표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법부님들한테 그것도 그날을 사람이 많다면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하면 되는데 1년 내내 그렇게 애쓰는 분들한테 또 그런 어떤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어, 해보자 이래 하면 어부님들이 너무 힘이 들 것 같아. 그래서 우리 금년에는 뭐 초파일이든 부처님의 날이든 다른 행사를 만들지 말자라고 같이 의논했고요. 그래서 요번 이제 5월 달에는 우리 어저께 이제 결정했는데 5월 11일 날 일요일 날그 청도로 요번에 선원을 이전하신 개인적으로 저한테 사형되시는 빠냐디빠 스님의 그 바냐바라밀 선언 옮겨가지고는 이름을 바꾸셨는데 어떻게 바꿨는지 확인을 못했네. 제가 아침에 빠냐디빠 스님하고 통화했어요. 그래서 11일 날 5월 11일 날 우리가 이렇게 한 67명 이건 10명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스님 찾아뵈려고요 하니까 그냥 몸만 오면 된다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우리 먹는 데에 숟가락 몇 개 더 넣을 테니까 그냥 편히 와가지고 같이 식사하고 차 마시고 또 필요한 이야기들 서로 이렇게 말씀 나누고들 가시라 하고 아주 환영의 뜻을 말씀해 주셨어요. 음, 우리 이건 히티카 부부님, 아소카 부부님, 그리고 아빈요 부부님 어제 오늘 우리 얘기한 내용 그렇게 결정됐다라는 거 알려드리고 지금 우리 대구 수자토 부부님 함께 계신가 모르겠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그 결정되었다라고 오늘 알려드려요. 뭐 향훈 스님 시간이 좋으시면 함께 해주시면 좋지만 이거 나중에 의논 드리겠지만 그 예, 바쁘신 네. 분 꼭 오시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그때 이건 예, 네. 말씀하셨는데 아닙니다. 시간 되면은 보겠습니다.
예, 이건 뭐, 그때 우리 저 의논 드려가지고 하겠지만, 일요일 날 또 절에 할 일이 많으실 텐데, 저희가 꼭 와주십시오라고는 말씀 못 드리고, 스님 뵙고 네. 싶으면 저희가 찾아갈게요. 그리고 외삭에 대한 의미가 어떤 건지. 그러니까 외삭. 외삭이란 말이 예, 그냥 예, 고유 명사예요. 그러니까 예. 외삭, 요 단어가, 그거를 이제 의미를 해석하면, 붓다데이야, 부처님의 날. 그래서 요 외삭이 어떤 날이냐 하면 부처님이 탄생하신 날이고 깨달음을 성취한 날이고 열반 돌아가신 날. 요 세 가지 사건이 음력 4월 15일 하루에 겹쳐 있고 그 날을 외삭이래 하니까 그 세 가지가 겹쳐 있는 날이니까 이제 뭐 영어로는 붓다데이 부처님의 날 요렇게 이제 말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저 남방불교 쪽에서는 약간 이 외삭이 뭐 1년 내내 가장 큰 행사지요, 뭐. 그 이제 저도 요번 20일 날, 그 요번 돌아오는 일요일 날 그 범어사 일요법회에 설법 잡혀 있는데, 보니까 이제 초파일 직전이잖아요. 그래서, 요번 설법에서는 이렇게 두 전승에서의 날짜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부처님이 오신 의미가 무엇일까? 깨달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돌아가시는 이 의미가 어떤 것일까 하는 요 부처님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요번 일요일 날은 뭐 범어사 일요법회에 현재 제가 하는 법회 뭐 가끔 한 번씩 하지만 가장 많은 가장 많은 법부님들이 참석하는 법회거든요. 그렇게 할 계획 갖고 있습니다. 자, 시간은 이제, 아이고, 35분이 되었네. 약속된 시간은 넘었는데, 여러분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스님 인사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지요. 예,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자, 그러면 감사합니다. 오늘 예, 공부 요래 마무리하고, 그러면 제가 또 마무리로 읽어야 할 게 있죠. 삼마 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따 담모 숫바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관은 잘 실천한다. 찌람띠타뚜로 가스밍 삼마 삼부따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 마상 얀냥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 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 이당 다낭 휘다낭 니아띠 살로 히다낭 우파카빠뚜 이당 다낭 휘다 니아띠 살로 히다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할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게. 네,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회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회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